오늘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네요. 지금 스웨덴하고 컬링 결승전하고 있는데 9시 예배 끝나고 살짝 보니까 7대2로 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을 우리가 이겼지요. 8대7로 이겼지요. 또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나지 않는 사람 보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올림픽을 보면서 새롭게 깨닫고 발견한 은혜가 있어요. 탁월한데 어디가 약점이 있구나. 탁월한 부분이 개발이 안 됐을 때에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외국의 유명한, 그죠? 선수 출신으로서 탁월한 감독과 코치를 영입해서 교육을 하면 연약한 부분을 몇 군데 보완하고 탁월한 부분을 몇 군데 보완하면 이번에 스피드 스케이팅, 동메달, 은메달, 어제 메스터스에서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 나왔습니다만은 이거 엄청난 거예요. 쇼트트랙에서 나온 것도 큰 거지만 한국 사람 체형에 유럽 사람을 이기고 은메달, 동메달 나온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고요. 또 정선에 사는 배추보이가 스노보드인가요? 배추보이, 그죠? 그 은메달 따고 이걸 굉장한 일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탁월한 목회자, 정말로 영성, 지성, 감성, 나무랄 것이 없는 탁월한 목회자가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배웠기 때문에 침례 요한까지, 침례 요한이 가르쳤던 예수님까지 이해하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성령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평신도 부부가 겸손하게 모셔다가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몇 가지를 가르치고 깊이 가르쳤을 때 겸손하게 온유하게 받아들여서 엄청나게 탁월한 목회자로서 마치 바울이나 베드로나 어떤 의대한 사역자들하고도 떨어지지 않는 의대한 사역자로 성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마다 장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어요. 강점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사람마다 어느 부분만 딱 터치해주면 굉장히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데 어느 부분 한 군데만 고치면 신앙생활이 업그레이드가 엄청 될 수도 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도 공부하는 방법이나 공부의 목적과 비전을 일러주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의 멘토나 사업의 멘토나 인생의 멘토를 만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유비 같은 경우도 제갈공명 안 만났으면 우유부단하고 착한 성격에 아마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조조도 그렇고 오나라, 손권도 그렇고 다 그런 지혜로운 장군들이나 지혜로운 모사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를 쓸 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 오늘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할 따름이라. 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면은 지금 이집트의 동북쪽인데 당시가 로마 시대니까 최고 큰 도시, 위대한 도시는 로마입니다. 두 번째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라서 전 세계에 지은 도시가 20, 30군데 되는데 그중에 제일 유명하고 탁월한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그 인구도 로마 다음으로 두 번째 많고 컸지만 이건 학문의 도시입니다. 헬라가 철학의 도시, 그리스가 철학의 도시라면 로마가 정치, 경제, 문화의 도시라면 이게 알렉산드리아 학문의 도시입니다. 물론 철학의 도시가 되기도 하고요. 알렉산드리아는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있었는데 당시의 도서관의 책이 한 50만 권에서 70만 권이었다고 그래요. 그럼 50만, 70만 많지 않다 그러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그 성서 신학적으로 조사해 그 시대를 연구해 보면 저도 제 서재실에 10,000권이 넘는 책이 있어요. 그러나 책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파피루스로 썼기 때문에 성경 신구약을 모아놓으면 추록으로 한 추록이 될 정도로 그런 분량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추록으로 70만 권이 있었다. 놀래지요. 그리고 보통 부자가 아니고 보통 귀족이 아니면 성경을 구약 성경이죠. 당시에 한 지를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집 5채 값, 10채 값이 된다고요.
우리들 성경 얼마나 고마운 줄 알아야 이게 성경 되게 싼 거예요. 주석책 같은 것도 좀 사서 보세요. 애들 유치원 보내는 돈이면 사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50만 권, 70만 권이 있었는데 당시 유럽에 있는 모든 책이 대략 7만 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모든 책보다 10배 이상의 책이 많은 알렉산드리아는 얼마나 학문의 도시였고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었고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수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화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는 자연스럽게 학문에 능통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교에 능통했고 구약성경에 능통했고 또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유대인이 한 3분의 1이 되다 보니까 구약성경은 히브리서로 써 있거든요. 히브리서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는, 정치는 로마가 지배하고 문화를 헬라가 지배하다 보니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세프와진트라고 해서 72명의 학자가 썼는데 70인역 그래요. 그냥 부르기 좋게 70인역. 그런 구약 성경에도 히브리어 성경에도 능통하고 헬라 성경에도 능통하고 라틴어에도 능통하고 정치, 경제, 철학, 문화 이런 쪽에 능통한 이게 영성, 지성, 감성, 인격, 전인 건강, 그러다 언변, 애모까지 능통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가 갈라지는데 얼마나 잘생기고 말을 탁월하고 지식이 탁월한지 영성이라든지 영적인 능력과 파워는 바울만 못하지만 일단 말을 잘하니까 실력이 탁월하니까 인물이 좋으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너는 애모만 보는 도다. 한임에 적어서 쓸 것 같아요. 너는 애모만 보는 도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사무엘상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애모 봐요. 애모도 꾸미세요. 적당히. 하나님 같은 사람 없거든요. 그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아요. 예수님의 침례는 몰라요. 그러면서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까지만 알고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 또 성령의 복음, 성천, 재림 여기까지 온전히 모르고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2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다름이라. 한계가 있는 거지요. 그렇죠? 우리들이 아무리 훌륭한 부분이 있고 좋은 부분이 있어도 연약한 부분이나 나약한 부분이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탁월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연약한 부분이 있고요. 잘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잘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잘 알고 탁월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잘 모르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요. 일부분만 하는 지식이 있고 전체를 하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걸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혹시 여기서 슈퍼맨이라는 영화 본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슈퍼맨. 시리즈로 나왔기 때문에 어제 알다 보셨으니까 이거 손든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 체면이 깎이거나 문제가 있거나 점심을 안 주거나 자르거나 그런 일 없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슈퍼맨을 한 번에 본 분들. 저 슈퍼맨 봤어요. 근데 처음에 나온 슈퍼맨은 이게 전쟁 이후에 나온 게 슈퍼맨인데 너무 영웅을 그리워하는 인간의 고통과 고난을 해결하는 슈퍼맨을 사모하고 사랑하던 시대에 나왔는데 나중에는 슈퍼맨이 너무 강력하고 흠이 없으니까 사람이 식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작가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크립토나이트라고 해서 슈퍼맨의 고향에서 가져온 특수한 물질을 갖다가 슈퍼맨에게 주거나 냄새를 맡게 하면 슈퍼맨이 보통 사람 이하로 돼버리는 게 크립토나이트예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성도들에게 본인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 크립토나이트가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단이 공격하기 딱 좋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 느끼잖아요. 나는 삐지는 은사가 있어. 그죠? 나는 사람을 미워하는 은사가 있어. 나는 남한테 잔소리는 되게 해대지만 남의 잔소리는 안 듣는 은사가 있어. 그죠? 나는 뚝뚝하고 정답만 딱딱 줘가지고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어. 은혜는 잘 받지만 그냥 은혜의 그릇이 구멍이 나가지고
축구도 받고 나가면 다 쏟아지는 은사가 있어. 뭐 등등등 사람마다 전부 크립토나이트가 있어요. 나는 지나치게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보는 크립토나이트가 있어. 11시에 퇴근하고 나서도 새벽 2시, 3시까지 인터넷을 해야 행복하고 즐거워도 잠이 오고, 또 이튿날 직장에서 꼬박꼬박 졸고 피곤하다면서 집에 오면 또 피곤함과 고단함이 중독을 또 불러들이거든요. 또 나는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 은사가 있어. 나는 노름이나 인터넷 게임에 중독에 약한 연약함이 있어. 이런 크립토나이트나 이런 연약함이나 한계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만 사랑해서는 안 돼요. 주님만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기본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에 대한 의리이고 신뢰지만 사람은 서로 돕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서로 책망하고 권면해주고 서로 가르쳐주고 인정해주고 이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크립토나이트를 발견하시고 내가 탁월하고 의대하다 하지만 하나님 공평해요. 아주 탁월한 분은 아주 탁월한 약점이 있어요. 평범하게 탁월한 분은 평범한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탁월한 약점이 있다는 것은 탁월함이 있다는 것을 믿어도 돼요. 근데 약점이 별로 없다. 그러면 쓸데도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말이 있어요. 한 가지 재주에 능통한 사람은 유명하고 잘 살지만 10가지 재주를 가진 사람은 굶어 죽지는 않지만 저시기하게 산다. 뭐 그런 말이 있다는 거를 기분 나쁜 사람이 있을까 봐 조심해서 말하는 거예요. 눈치 보느라고.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누구냐면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이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 아니고 간접적인 제자였지만 베드로나 야고보나 어떤 사도보다도 주님을 많이 알고, 그죠?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고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하신 그 질적인 수준은 더 많이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보다도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그 모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라고요. 그 사도 바울에게 직접 배웠다는 게 고린도전서 18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압니다. 한번 함께 볼까요?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219장 사도행전 18장 18하니까 6 같아 지속하는데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델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게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는 부부인데 아굴라는 그 로마에서 태어난 유대인 디아스포라. 근데 브리스길라는 누구냐 하면 그 로마 귀족의 따님이에요. 근데 이들은 유대교를 믿고 또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믿으면서 신앙 안에 만났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굴라라고 하는 디아스포라의 유대인 아들하고 로마의 귀족 따님인 브리스길라 결혼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교회 잘 다니면요, 내 수준에 훨씬 넘는 아가씨를 얻을 수 있어요. 제가 모델링 아닙니까? 저 심현진 목사도 예수 안 믿었으면 이재 사모 같은 어떻게 만나? 3재에는 만날지 몰라도 이재는 못 만나 내가 볼 때. 아니 정말입니다. 총각들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요, 처녀들은 많아요. 총각들이 없지. 총각 치고서도 조금만 인물이 있고 똑똑하고 쓸만하면요 여자가 줄 쓴다니까. 아 진짜인데. 보더러 수입품을 아내를 삼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런 분도 소중히 여기야 돼 그걸 무시하는 말은 아니지만 교회 오면 처녀가 줄 섰는데 탁월한 처녀가 줄 섰는데 저도 한 100명 중에서 한 7, 80명 중에서 내가 골랐어요. 장성라 이런 이름에도 이따 집사 물어보라니까 진짜인가 가짜인가? 주님 이게 거짓말이면 배랑 맞아 죽게 하여 주세요. 안 죽잖아. 내가 예수 안 믿었고 전도사 아니었으면요 저런 여자 못 만나죠. 근데 아부가 좀 있다는 것도 참조하시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이 너무 힘들게 하고 정치적, 종교적으로 괴롭게 하니까 유대인을 다 추방시켜 버렸어요. 프리스길라가 남편 따라서 고린도에 온 거예요. 근데 고린도에서 머무르던 바울이 같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노사연의 노래는 다 복음성가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주님의 뜻이에요. 또 노사연의 노래 또 하나 있지요. 나 힘들고 어려울 때 가사를 생각이 안 나는데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 이든가 가사 있지요. 좀 얘기 좀 해줘봐 이라는 생각. 불러봐 신수희 집사님. 몰라?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알아준다면 어떤 권사님이나 한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보내줬는데 얼마나 울었나 보네. 그걸 부르면서. 또 나훈아의 노래 있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봐도 싫지 않은 내 여인아. 비가 오면 내가 우산이 돼주고 추우면 내가 뭐가 돼주고. 그 노래를 우리 혜인이한테 불러줬더니 나 할아버지랑 결혼한다고 뿅 가가지고. 그래서 생업이 같아서 같이 동거하고 같이 이제 지내면서 그냥 설교만 듣고 성경 공부한 게 아니라 멘토 교육을 받은 거예요. 멘토. 도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영성, 바울의 인격, 바울의 설교, 바울의 삶, 말씀 얼마나 완벽하게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아굴라가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고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성경적으로 흠없이 했지만 알맹이가 빠졌다는 걸 해봐라 알지요. 저분은 침례 요한의 세례 정도까지 아는구나. 침례까지 아는구나. 침례 요한이 경험했던 예수까지 아는구나.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 정도의 영성과 지성과 감성과 탁월함이었다면 예수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을 구원하고 헬라인을 구원할 수 있을 텐데. 또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왔을 때 또 일부 그리스도인들 물어보니까 그들도 예수님은 잘 모르고 그 요한의 침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례를 몰라. 성령도 듣도 보도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바울이 다시 침례 요한을 얘기하고 침례 안에 증거한 예수를 얘기하고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고 성령님을 얘기하고 복음을 온전히 얘기하면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침례 요한의 침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위한 죄를 회개해서 주님의 앞길을 닦는 예배고 침례고 예수님의 침례를 받아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 부활과 성령으로 온전히 구원받고 온전히 복음의 사람으로 하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안수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평신도로서 탁월하고 의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을 겸손하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탁월한 사람이 되고 또 에베소에 있는 일부 성도들은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영적으로 온전한 바울의 가르침과 그죠? 복음에 대한 가르침과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서 예수의 침례를 받고 구원받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을 경험하는 우리가 서로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평신도도 목사님한테 배워서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고 성장해야 되고 또 목회자도 평신도라고 할지라도 전문 지식이 있거나 나보다도 영적 깊이 있는 체험한 경험이 있다면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래서 가르칠 때는 온유하게 배울 때는 겸손하게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베리아 지방 사람들도 보면 마음이 신사적이고 너그러워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잘 받아들이잖아요. 은혜를 받자고 성경을 상고하니까 엄청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여기 아굴라도 역시 브리스길라나 아굴라한테 배울 때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아볼로하고 아굴로를 헷갈릴 때 여러분 새겨서 들으시면 됩니다. 왜 저래 아굴라도 모르고. 아굴라는 브리스길라 남편이고 아볼로 같은 아시였나 봐. 여러분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용기와 온유와 겸손과 사랑이 필요해요. 왜요? 저분이 업그레이드 되면 주님의 일에 크게 도움이 될 텐데 저분이 업그레이드 되면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텐데 주의 일에 도움이 될 텐데 안타깝고 간절한 주님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또 배우는 것도 내가 학위가 몇 개인데
내가 목사인데 집사가 권사가 뭘 가르쳐 이러지 않고 내가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우쳐서 내가 부분적이고 침례여만 하는 이런 지식에서 예수의 침례와 예수의 성령과 예수의 복음을 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구원하고 얼마나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많이 말씀으로 불복시켜 하나님의 효율직을 될까. 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복음에 대한 사랑. 그렇다면 평신도가 목회자를 가르칠 수도 있고 목회자가 평신도를 심하게 책망하고 가르쳐도 받을 수 있고 나는 그럴 수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아무도 잔소리하고 뭐라 해서 없답니다. 가끔 인터넷으로만 들어오지. 이제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사모님이 그렇게 잔소리를 하신대요. 그냥 사랑의 교회에서는 누가 당신한테 하겠냐. 하나님 직접 음성 들려주기에는 누가 하겠냐. 그렇게 해서 말은 맞는데 그대로 하면 목회가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가끔은 틀린 소리도 하고 가끔은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건데도 모르고 정답인 줄 알고 얘기하다는 거야.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분도 나쁘고. 그러면서 우스갯소리 하는 말이 근데 우리 사랑의 교회 교인 중에서 바른 말과 직언을 제일 힘들어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막 기대하고 쳐다보니까 우리 집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게 남을 가르치고 지적하고 판단할 수 있으면 나도 남의 비판과 지적과 판단과 정지를 겸손하고 온유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남을 가르치고 지적은 잘하는데 남의 가르침과 지적을 안 받아들인다. 이게 교만한 거지요. 남의 가르침과 지적은 잘 받아들이나 남을 지적하거나 바른 말을 못 해준다. 그것은 열등감이 빠져 있거나 영적으로 눌려 있는 거지요. 우리는 온유하게 가르치고 지적할 수 있어야 되고 겸손하게 배우고 주님의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또 책망과 권배를 받아들이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8장 18절 23절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살아갑니다. 또 로마서 16장 1절 29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를 쭉 얘기했는데 그중에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나의 동역자들이다. 그 다음에는 바울의 목회와 바울의 선교 사역을 해서 목이라도 내놓았던 그런 사람들이다. 또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칭찬하고 감사할 정도로 희생과 사랑과 온유와 겸손이 엄청난 칭찬과 존귀의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니까 아볼로에게 권면하고 책망하고 지적했겠지요. 근데 여기 보면 26절에 보면 26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러더라. 여기 듣고 했을 때 어떻게 들었을까요? 베리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으로 너그럽게 들었겠지요. 그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겠지요. 그죠? 은혜를 잘 받았겠지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태도였겠지요. 그리고 거기서 목사님 이게 틀렸어요. 저게 틀렸어요. 그러지 않고 데려다가 잘 모셔다가 그냥 모셨겠어요?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고 그죠? 좋은 것을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면서 여러분들 팁을 하나 줄게요. 남편한테 뭔 말 하고 싶으면 아내한테 뭔 말 하고 싶으면 팁이에요. 그냥 얘기하면은요 목욕탕 들어가자마자 이태리 따울로 박박 밀으면 때 나와요? 피 나와요? 피 나와요. 뜨거운 물에 담겨야 돼요. 그것도 푹 당겨야 돼요. 11조 법칙을 터득하셔야 돼요. 여보 불러놓고서 당신 이거 고맙고 이거 고맙고 이것도 고맙고 이것도 고맙고 내가 신랑으로서 이것도 미안하고 이것도 미안하고 그러면 이제 똑똑한 여자 알아요. 뭐만 하려고 그러나 알아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당신이 좀 상냥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뭔 말 할 때 좀 칭찬 좀 한두 마디 하고 잘했다고 한두 마디 하고서 해주면 좋은데 들어오자마자 그 얘기와는 왜 들었냐고 하면 내가 기분 나쁘지. 설교할 때 긴장하고 나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데 설교 준비하려면 힘들지. 설교하면서 여러분 영혼의 흐름은 힘들지. 설교 끝나고 나면 후유증을 느끼고 알기 때문에 힘들지. 아이고 상처 안 받았나 삐지지 않았나 또 힘들어하지 않나 힘드는데 그렇게 갑자기 말하면 힘들어. 그러면 집사람은 뭐라 하느냐면 나는 지적은 잘하는데 칭찬은 못한대. 그러면
지적만 잘하고 칭찬 못하면 칭찬도 말고 지적도 말어. 알았어요? 안 해요? 근데 뭐 본세결이 또 하나 또 하지. 이게 팁이에요. 친구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적하고 얘기하면 맞는 말이지만 실제 그렇지만 듣기 싫잖아. 일단은 기분 나쁘잖아요. 이게 11조. 너는 뭐 인간성도 좋고 의리도 있고 그죠? 너를 만난 게 내가 복이고 이게 이제 어떻게 뜨거운 물에 담그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예. 그럼 알아요. 얘가 뭔 말 하려고 이러나.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부족한 점도 많고 너 힘들게도 많이 했잖아. 그런데 이거 하나는 꼭 고쳤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는. 나도 힘들지만 너도 굉장히 도움이 안 되고 친한 친구라고 말해. 다른 친구 너한테 말 안 해. 뒤에서 욕하고 너 없을 때마다 막 뒷소리 해. 나는 게 하는 소리야. 이러면서 한마디 하면 그래도 안 들으면 속이 좁은 놈이고 밴드에 콧구멍이 상대할 거 없고 그러면 10주 팔고 듣습니다. 예. 팁 알았지요? 예, 팁 아셨지요? 예. 그러니까 브리스길 아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집에 데려다가 모셔다가 식사 대접하고 충분히 섬기면서 오늘 이거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도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 받았습니다. 참 말씀이 좋고 그죠? 너무 훌륭하신 분이다. 정말 탁월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침례요한까지만 아시네요. 예수님의 복음까지는 모르시는 것 같네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아볼로가 안 입고 왔겠어요? 화가 났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에게 달게 받고 기쁨으로 받고 행복하게 받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인간관계가 돼야 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대화의 지혜가 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그 아볼로를 가르쳤던 그 자세, 태도를 연구해 보니까 첫째는 신사적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정말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도 그들을 향해 마음이 열렸겠고 그들을 향해서 좋은 인상을 가졌겠지요. 그 다음에 아볼로가 전하는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랑으로 받았고 또 모시는 것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접하는 것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이게 이제 직언하고 바로 말하는 것도 온유하고 겸손하고 아주 지혜롭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따라서 그죠? 온전한 지식, 전체적인 지식,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또 성령으로 가르쳐 드렸고 성령으로 배웠고 또 보충하고 보완해서 스승의 자세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세가 아니라 돕는 대필의 자세로 했다는 거지요. 아내들도 남편한테 할 때 막 검사처럼 형사처럼 하면 기분 나빠요. 당신하고도 훌륭하지만 당신하고도 탁월하지만 여러 면이 보인다고. 저도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아내의 말을 들었더라면 고생을 덜 했을 텐데 상당히 많아요. 아내의 말을 들었으면 부작용이 적었을 텐데 요새도 약속의 말씀 신방하는데 여보 좀 여러 사람 앞에 너무 다 드러내면 당신이야 뭐 벌금 얻는 게 은사니까 괜찮지만 당신이야 비밀 없이 살지만 사람들은 안 그렇다고 뭐 수술하고도 감추고 싶고 특히 치질 수술하면 누가 알으면 수치심을 느끼지만 나는 치질 수술하면 광고하는데 그랬더니 그건 당신 기질이지 남들은 안 그렇다고 난 별게 다 비밀이라는 답답하고 속 터져 그랬더니 여보 그래도 안 그런 거라고 들으면서도 좀 속 터지긴 하는데 들었어요. 들었더니 좀 도움은 되긴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비밀이 많으면 영적이지 못해요. 영적으로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내 상처를 드러나는 건 이자가요. 죄를 드러내는 건 오자가요. 남에게 희생하고 복음의 목숨을 바치는 건 십자가요. 여러분 십자가는 두었다 지셔. 원수 살아가는 거 그냥 당분간 미워해. 혐언이라 사랑하시고 남편이라 사랑하시고 순종하시라니까. 십자가 당분간 지지 마. 십자가 지다 시험 들으려고 이자가 내 상처 드러내고 부족함 드러내는 거. 오자가 내 허물과 연약함을 드러내고 공개하는 거. 이거 하고 나서야 십자가를 제대로 짊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너무 우아해. 우와.
작년 추석에 먹은 송편이 너무 올라오고 니길거려 아주. 나도 안 와. 여러분도 안 와 하잖아요. 목욕탕 가서 잠옷 입고 탕에 들어가면 돼? 메리아스 팬티 입고 들어가면 돼요? 아람고하고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더라. 하나님 앞에 짓고 기도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나 죽고 싶다고, 나 힘들다고, 나 괴롭다고. 하나님은 안 싫어하셔요. 이미 아는데 어떤 하나님 놀랄까봐 그랬는데 놀래긴 하네. 왜 놀려? 미리 다 알고 있는데. 나한테 상담 와서 놀라는 교인들이면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를 몇 년 동안 모르는 줄 알고, 아이고 일본말로 빠가야 알아요. 아니 꽁이 머리통 탁 쳐박아 어두우면 나만 어두워? 나만 어둡지. 뭐 사냥꾼은 뭐 다 뜨고 나를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벌거벗으셔야 돼요. 교회는 목욕탕이에요. 목욕탕. 교회는 병원이에요. 수술받고 치료받는 곳이 훈련소고 학교고. 그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원중앙에 있던 김영진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제 약속의 말씀 몇 번 따라다니다가 기절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이 교인들 하나하나를 다 아냐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알지, 기도하니까 알지. 근데 또 안 삐지 않냐고요. 수원중 가서 다 따는데 그렇게 밝히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야고보서 5장을 보세요. 서로 죄를 고하며 우리가 부끄러움을 나눌 수 있고 약점을 나눌 수 있고 정말로 힘든 걸 나눌 수 있고 나중에 죄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의 만남, 그런 목장 모임, 그런 예배, 그런 설교가 돼야 성령이 역사해요. 거기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성화가 일어나지 꽁꽁 묻어두고 다둬두면 여러분들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제 아내랑 저랑도 변화된 게 계기가 있거든요. 결혼 10년 차 됐는데 내가 아내를 얼마나 이겼겠어요. 나는 말을 잘하니까 잘못하고 이기고 또 잘하고 이기고 항상 이겼어요. 집사람이 얼굴이 우울하고 미안하나 성질이 행복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신랑한테 맨날 혼내고 책망받고 전도일 때 얼마나 졸리고 힘들어요. 새벽 예배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모가 사명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집사한테 시집까지 전수한테 목사 내 시집와서 새벽기도 안 나오느냐고 막 난리를 치면 얼마나 죽겠어요. 10년째 된 어느 날 내가 뭔 얘기를 하는데 그때 아내가 살아나더라고요. 벌떡 일어났더니 야 이 새끼 했나는 몰라. 하여튼 야 하는데 내 머리에 핀 돌더라고. 순하고 착한 여자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니 순해요. 착해요. 물론 뜬성은 좀 있지만 10년 동안 상처받고 힘들어서 퍼버대는데 기관총 쏘는데 나 그날 죽는 줄 알았어. 시집 와서 고생한 거, 시어머니한테 고통당한 거, 내 설교로 상처받은 거, 내가 잘난 척을 자꾸 우습게 본 거, 뭐한 거, 뭐 얘기하는데 머리 진짜 좋더라고. 다 기억해. 다 퍼버대는데 귀에서 막 종소리가 나더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내가 정신 차린 거예요. 이러다 아내 죽겠다. 정신병자 되겠다. 아내가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 설교는 참 잘해서 목회는 성공하고 있는데 한 몸이 네 아내가 지금 미쳐가고 있다면, 한 몸이 네 아내가 이렇게 발악을 하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네 설교는 뭐고 네 목회는 뭐고 네 삶은 뭐냐. 그때 내가 깨갱했다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되들어봐. 야 이 새끼야 너 죽을래? 내가 언제나 일어설 줄 알아? 교회 나가지 말라고. 교회 안 나가면 너는 안 살아 이 새끼야. 이 정도로 한번 세게 한번 나가야 돼. 그리고 여자분들 팰 때 맞지 마로. 패는 그날 너 죽고 나 죽고 그냥 칼 들고 설치고 톱 들고 설치고 패는 그날 해야지. 몇 대 맞으면 이게 버리장머리가 되는 거야. 나는 패지도 않지만. 부부 옥잡하는 것 같네. 예, 벌거벗고 부끄럽지 않은 관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가르침을 받을 때, 책망을 받을 때, 권면을 받을 때, 여기까지 가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기까지 가는 이자가 오자가를 짊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참 아볼로의 자세도 겸손이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온유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넓고 길고 높고 깊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겠다.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고 닮기 원한다면 평신도의 소리라도 일반 집사와 권사의 소리라도 받아야 되겠다. 와, 이런 게 참된 복음이라면, 이렇게 참된 예수의 복음이라면, 십자가의 비밀이 이거고 부활의 복음이 이거고 성령의 능력이 이거고 권능이 이거라면, 이분들이 바울에게 배웠고 바울의 제자들이라면 내가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알고 닮고자 하는 마음이 이런 넉넉한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줬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길을 사랑한다면 뭐는 못해요. 까치가 엄지한테 한 말이 뭐예요? 엄지야, 나가 네가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노래 중에 좋은 노래.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하겠지만 당신이 나를 부르신다면 언제나 달려갈 거야.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쉐쉐쉐쉐쉐쉐 뗏목 타고라도 건너갈 거야. 제가 다른 데는 안 움직이는데 혜인이 지우가 뭐 해달라 하면 차 타고 나갑니다. 뭐든지 합니다. 요새는 진돌이 진순을 위해서 아침에도 신방 저녁에도 신방, 요새 대목회를 하는데 대목회를 해결합니다. 내가 우리 권사님들을 집사님들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신방하고 돌봤더라면 얼마나 관계가 더 좋아졌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대밥 들고 가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들은 밥 안 봐, 물 안 봐, 그냥 나만 좋아가지고 막 꼬리를 치는데 진돗개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티기 같기도 하고. 그건 그렇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27절 28절 보자고요. 이렇게 탁월한 아볼로, 그러나 연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배운 아볼로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겸손과 온유가 어떤 복을 주는지, 직언과 축언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사랑해서 바른 말, 성숙한 말, 그죠?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바른 말 했더니 원수가 됐다고 하잖아요. 사단이 원수가 되게 합니다. 영적인 바른 말과 영적인 수술은 수술이거든요. 바른 말과 직언은. 이걸 감당한 아볼로, 27절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의 이런 겸손한 모습이 성도들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그리고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한테 배우고 복음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설교가 달라지고 얼마나 말씀이 달라지고 얼마나 그의 사역이 달라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가야로 가서 사역하다니까 막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편지를 써서 막 추천서를 써주고 천거서를 써주고 막 그러니까 거기 아가야에서도 환영받고 존경받으니까 이 아볼로가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됐지요. 복음이 업그레이드 됐지요. 말씀이 업그레이드 됐지요. 온전해졌지요. 그러니까 그냥 그 설교나 세미나나 강의가 막 엄청 달라지지요. 여러분 한두 개 고치면 한두 개 좋아지는 게 아니라요.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나무통으로 된 물통이 있었어요. 그때 다 이 높이라도 하나라도 요 높이 있으면 물을 아무리 채워도 요 높이 안 됩니다. 빠진 요 높이만큼밖에 물이 안 차요. 그렇죠? 요것을 채우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슈퍼맨 영화 아까 봤다고 했지요. 슈퍼맨을 연약하게 만드는 크립토나이트가 있어요. 사람마다 크립토나이트가 있어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약화시켜버려요. 설교의 능력을 약화시켜버려요. 우리가 받을 축복과 상급을 누수지가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복을 안 줘서가 아닙니다. 은혜 안 줘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혈류병 환자처럼 당뇨병 환자처럼 엄청나게 크립토나이트로 인해서 기생충이거든요. 그것은요. 하나의 그 암이거든요. 여러분 기생충이 무서운 게 아니고 암이 무서운 게 아니고 당뇨가 무서운 게 아니고 성인병이 무서운 게 아니고 영적인 크립토나이트가 무서운 거예요. 내가 그동안 들은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아서 소화해서 순종했더라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돼 있겠어요. 쓸데없이 밤 12시, 2시까지 텔레비 보는 인터넷 하는 그거 고쳤으면 얼마나 더 탁월하고 훌륭한 성도로서 직장인으로 삶을 살았겠어요. 우리들의 크립토나이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고치고 다듬으니까 아볼로가 그냥 확 업그레이드 되면서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을 보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랑 비교가 될 정도로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양파, 쪽파, 골파
대파 이런 파가 아니라 베드로의 복음가는 바울의 복음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사명과 은사가 있고요. 바울은 바울대로 은사와 사명이 있고요. 또 그죠 아브로는 아브로대로 사역과 은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전현수 목사님은 전도하는 일이나 새가족 관리하는 일이 은사가 잘 맞아요. 저는 전도나 새가족 관리보다는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교만한 사람 목을 비틀어서 겸손하게 만들거나 마음에 분노와 증오가 있는 사람들 배를 칼로 수술해서 고치거나 이런 예과 의사 쪽에 은사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초신자들이나 이제 배 가르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 목사님을 되게 따뜻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막 배 가르는 걸 좋아하고 막 수술을 좋아하고 막 애교수에 필요한 사람은 저 목사님 좀 싱겁고 내가 또 좋잖아요. 그러니까 전현수 목사는 전현수 목사님대로 좋고 박 목사는 박 목사님대로 좋고 또 이훈 목사는 이훈 목사님대로 좋고 또 김영진 목사는 김영진 목사님대로 좋고 그러면 100점 A 플러스예요. 아, 박사관이는 박사관이는 마음에 안 들고 전현수는 전현수대로 마음에 안 들고 이응이는 이응대로 마음에 안 들고 김영진은 김영진대로 마음에 안 들고 그럼 네가 목사해라 이씨. 너는 네가 마음에 들겠냐?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좋게 말할 때 인상 피세요. 마음 넓히세요. 소가지 좁아서 밴댕이 콧구멍 대봤자 나만 손해납니다. 밴댕이 콧구멍을 찾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의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죠? 권면하든 의로하든 교제하든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와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 배워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그래 배웁니다. 각각 자기를 돌본대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다. 그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면은 참 좋겠다.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에 행하되 모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 되기를 힘써 지켜라.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예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교회도 하나가 아니냐 침례도 하나가 아니냐. 이게 전부 온유와 겸손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용과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적 크리토나이트를 발견하고 깨야 되는데요. 왜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나? 왜 영적인 축복이 나는 없는가? 영적인 성장이 연약하 열매가 부족한가? 우리가 영적인 무능력이나 영적인 신앙의 무능력의 원인을 회피하면 안 돼요. 직면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나는 허점투성이라고 하는 이 갭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 무기력은 함부로 끝나지 않아요. 평생 자손 만대 하늘까지 이어진다는 거. 또 영적 무기력은 누룩처럼 확 퍼진다는 거. 영적 무기력은 공동체 전체나 가정 전체가 갇힐 수 있다는 거. 그걸 가만히 있을 거냐 깨트릴 거냐를 결단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는 영적 크리토나이트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 죄를 품고서도 괜찮다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독약 먹으면 안 줄 거라. 내 집에다 사자와 호랑이를 키우면서 안 물릴 거다. 코프라 키우면서 안 물릴 거다. 그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영적 간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고 하나님보다 더 시간을 많이 쓰고 하나님에 더 의지하는 것 조심하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도 영적 크리토나이트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상황에 압박받거나 힘들 때 내 속에 드러나는 내 영혼의 본색들, 본문들, 인내와 연단을 통과하다 보면 드러나는 내 죄악들을 잘 발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판단만 행하지 않는 것, 서서히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죽어가듯이 죄로 덮여도 알아차리 못하는 것들. 또 세 번째, 영적 크리토를 왜 깨야 되느냐? 은밀하고 숨은 죄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더 이상 권면도 않고 책망도 않고 성령의 감동도 않고 욕심도 버려두시는 방임의 상태가 된다는 거.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 기억을 하면 안 듣는 태도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욕심을 채워줄 금송아지 하나님,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섬긴다는 거. 그릇된 복음을 전파하고 잘못된 복음을 좋아하는 태도.
하나님의 사명에는 관심 없고 내 욕심에만 관심이 있는 것. 크립토나이트에 빠진 구약의 수많은 왕들을 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망가져 나라가 망가졌습니까? 그럼 영적 무기력을 깨고 온전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있잖아요. 공동체와 함께 싸우고 목회자랑 한 팀을 이루어야 되고 목회자와 중직자 한 팀을 이루어야 되고 목회자끼리 한 팀을 이루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화요일마다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매일 성경 큐티를 하거든요. 되게 힘들어합니다. 다른 사람은 덜 힘든데 김영진 목사 제일 힘들어합니다. 우아한 교회에서 왔다가 막 여기는 우아를 안 하니까 까벌기니까. 근데 얼마나 순수하고 순진한지 그분은 거짓말을 못하던구만. 지난번도 미국 갔다 왔다 왔네. 실제 미국 갔다 온 게 일본 갔다 울면서 그러더라고. 우리 그 얘기들이 우리 정지 안 해요. 실제로 일본 갔다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집에서 자빠졌다고 해도 잘 자빠졌다고 그러지 문제 안 삼았는데 거기는 어림도 없거든 막. 거기는 3번 지각하면 자른다대. 우리는 다 잘렸어. 그렇게 하면. 우리 괜찮아. 피곤한 나는 늦게도 오는 거지 뭐. 24시간이 근무인데 뭐. 나는 12시에 신방 갈 때도 많아요. 1시에 신방 가고. 왜? 부부싸움하고 심판 보러 가려면 가야 돼. 나는 상담을 얼마나 많은지 아니까 제가 상담하는 거 제가 마음 아파하고 그걸 다 얘기하면 몰라요. 담임 목사는 서재시도 놀지만 머리하고 가슴하고 영혼은 안 놀어. 부목사는 바쁘고 막 힘들지만 머리는 나만큼 안 돌아가. 아멘 안 하네. 또 죄에 침묵하지 마세요. 어떤 방법이든 죄를 벗고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되고요. 진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치우소서 섬기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되고요. 저도 지금 월, 화, 제 세미나 정말 중요하고 귀중한 세미나 잡혔는데 어느 가정에 약속의 말씀 신방이 또 어느 가정에 주일에 약속의 말씀 신방이 잡혀 있어가지고 그 세미나 경비도 내야 되고 엄청나게 좋은 세미나고 나 한 값 욕 무지장히 먹거든요. 욕 이미 먹었지요 뭐. 먹고 있지요 지금. 그래도 그냥 과감하게 안 간다고 하고서 욕 먹을 거 다 먹고 하고서 오늘 오후에 윷놀이도 하고 오후에 말씀의 신방도 가고 내일 오전에 신방도 가고 그러려고 그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고 우선순위가 여러분이요. 사랑해요. 좋아해요. 그동안 속썩인 거 용서하세요. 그 어머니 그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자란 거 의대한 거예요. 나는 지금 어머니가 불쌍하지만 보고 싶진 않아요. 살아오신다면 말릴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은 되게 아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결과 성화와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슈퍼스타, 슈퍼영웅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영적 크리토나이트를 제거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아블로처럼 이렇게 반응하면 반드시 영적 슈퍼스타가 됩니다. 기도의 슈퍼스타든 예배의 슈퍼스타든 전도의 슈퍼스타든 사랑이든 헌금이든 뭐든지 어느 부분에 슈퍼스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슈퍼맨 영화 볼 거 없습니다. 왜? 우리가 슈퍼맨인데. 슈퍼맨 윤, 슈퍼맨 고, 슈퍼맨 이화인. 비웃는 거야. 좋아서 웃는 거야. 좋아서 웃는 거야.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영생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상처로 인하여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가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하나님짜리 예수님짜리로 나를 십자가와 부활로 살리셨고 영원한 영광과 존귀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열린 관계를 맺은 두려움 때문에 사람과 열린 관계와 교제의 두려움 때문에 크립토나이트를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슈퍼맨으로 살아야 될 내가 초라하고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독수리로 살아야 될 내가 병아리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자로 살아야 될 내가 강아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로 살아야 될 내가 동네 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겸손하게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하게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열리고 주의 종과 열리고 나와 열리고 사람과 열려서 나의 크립토나이트를 다 제거하게 하셔서 영적 무기력을 깨내서 새로워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 비비어 목사가 쓴 영적 무기력을 깨기란 책을 우리 교인이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 읽고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신앙의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신앙의 기쁨 행복을 잃어버린 데 벗어나서 신앙의 능력과 권능과 간증을 체험해서 과거 부활
미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는 현재 부활의 간증과 능력이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종을 죽여주시고 종을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백향목교를 죽여서 이제는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활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기업과 나라와 민족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